누가 저한테 지난주 중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보아스는 도대체 언제 나오나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주인공은 천천히 나오니까 좀 기다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 연휴를 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룻기 말씀이 이어질 건데 이 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등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보고 싶으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1장의 마지막 단락을 읽으셨는데 1장 전체를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고 또 그 안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종종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때로는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한 분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면 때로는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할지, 무엇으로 위로해야 할지 너무 어려울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이고 저라도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는 아픔들이 공감되어지기 때문인데요. 혹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에 마치 인생의 끝자락에 선 것만 같은 위기의 순간에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한 번 더 이 땅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시고 하늘에 계시며 그리고 동시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만의 위로하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편 말씀을 좀 주중에 펼쳐놓고 봤었습니다. 1편을 읽고 2편을 읽는데 들었던 마음들이 좀 있어서 좀 나누고 말씀을 시작할까요? 시편 2편의 내용들을 보면 세상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과 나라들의 주권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자들을 대적하죠. 그 실체는 원수이겠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며 박해하고 괴로움을 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들과 그래서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실체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고통 가운데 믿는 자들이 그 마음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신 것 같아요. 시편 2편의 중간에 보실까요?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대적자들의 악한 행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모든 시도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모든 계략과 헛된 일들은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넘어갈 만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께 한 번 더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시고 조금 더 견디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있어야 할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우리 주님 곧 오신다 말씀하셨기에 그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분들과 교제하면서 많은 분들과 신앙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가치관과 생각들이 정립이 되어져 가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유독 잘 견디고 이겨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사건과 이 환경을 이미 지나간 것으로 여기시더라고요. 이미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은 일어났고 그 일이 이미 과거가 되었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지나간 것으로 혹은 결국 지나가는 것으로 여기는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어질 때에 어떠한 상황에도 그들은 잘 일어나시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참 겸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묵상할 때에 그 은혜와 능력에는 부족함이 없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면 되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할 때, 다시 말하면 내가 강하다라고 말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언제나 온전하시고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스스로의 약함을 깨달을 때에, 내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두 손을 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그러한 성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구하는 통로가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마치 구약 성경에 비유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토기장이시죠. 진흙을 빚어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흙을 잘 보면 물이 젖어들어서 아주 부드러운 진흙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진흙은 그냥 보면 형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흙의 특징이 무엇이죠? 그 만드는 토기장이 원하는 뜻대로 빚어져 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진흙이 나는 더 이상 진흙이 되고 싶지 않아서 굳어지고 딱딱하게 강하게 굳어버린다면 토기장이는 그것을 깨트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빚어가시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의 성품으로 오늘도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이야기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바울을 잠깐 생각해 보시죠.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충성된 종이었죠.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그의 삶에 얻게 되어진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회심하고 일평생 살아온 그의 인생을 보니까 그 손에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명예도 없고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부귀 영화가 없더라고요. 심지어 욕심도 아닌 것 같아요. 그저 한 가지 바라는 것 있었어요. 건강이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 건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마저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의 인생에는 고통밖에 없었어요.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있었고요. 심지어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바울이 안수하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자신의 질병은 고치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조소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에게 있던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문제는 이러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살아가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에서 온전하여 지느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약하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보면서도 계속 넘어지고 고난을 당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은혜가 족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현실은 그대로이고 과정 중이에요.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게 살아감에도 내게 유익되어지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의 인생은 감사로 끝을 맺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룻기 1장의 마지막 단락을 보면서 1장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이 사람들의 이름으로부터 좀 시작해 볼까요? 엘리멜렉의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이 된 이 사건은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엘리라고 할 때 엘은 하나님을 보통 나타내죠. 그리고 보통 이제 히브리어가 그렇습니다. 뒤에
이제 전미사와 같은 이라는 단어 모음이 붙으면요 소유격이 되어져요. 그래서 엘리라고 하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일반적으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뒤에 나오는 멜레크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멋지죠. 나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오미는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만났어요. 어떤 인생이 펼쳐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인정하는 복된 삶을 누리기를 꿈꾸고 결혼했을 텐데,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을 텐데 그들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죠. 그들이 낳았던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요 말론과 기럨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참 안타깝게도 질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기럨이라는 이름의 뜻은 황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기쁨이라고 고백한 이들이 만나 질병을 얻게 되어지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름들인 것이죠. 슬픔과 애통에 빠져 있는 이 가정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죠. 마지막 한 줄기 빛을 붙잡듯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내용 중에 오늘 드디어 그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것이 1장의 마지막 단락이 되어지는데, 1장의 마지막 단락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 입술을 보니까요 이 짧은 단락에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온통 나오미의 고백 가운데 그 주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 내용이 부정적인 것이긴 해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이런 내용으로 4번이나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징계를 주시는 이가 전능자 여호와시라는 고백은 저는 불평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믿음으로 들려질까요? 이것마저도 저는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절망적인 나오미 인생에 소망과도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보아스이기 전에 먼저 저는 룻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룻이라는 모압 여인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임하셨고, 그 여인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계보에 올리게 하심으로 룻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나오미에게도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절망이, 나오미의 절망이 소망으로, 룻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순간을 이제부터는 2장부터는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고통의 과정 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정하기가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어떻게 정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설교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소망의 노래를 부르자. 절망 가운데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소망의 노래를 부르시도록 오늘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그 고난의 과정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분들이, 우리가 절망의 노래가 아니라, 슬픔의 탄식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에도 나왔던 것처럼 나의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도 드렸죠. 기근에 대해 설명할 때에, 기근이라는 것은 성경의 역사를 쭉 펼쳐놓고 볼 때에 항상 기근이 나타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회복해 하신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런 맥락에서 또 한번 표현한다면,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요 마치 소망의 전 단계, 절망이라는 것은요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는, 음악으로 친다면, 노래로 친다면 마치 전주곡과도 같다고 해야 할까요? 음악에 처음 불려지는 전주, 그 전주곡에 따라서 이 음악이 어떻게 흘러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는 것처럼, 절망이라는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소망을 발견케 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담겨 놓게 하셨다는 것이죠. 절망이라는 노래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할 때에 그 절망 속에 들어가 깊이 살펴보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 소망의 노래를 두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절망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방법을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잘 기억하시면서 좀 들어보시죠. 첫 번째, 애통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애통한다는 것 제가 괄호해 놓고 이렇게 썼습니다. 직면한다는 것이죠.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으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상황을 외면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언제나 그 상황, 그 고난을 직면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좀 보십시오, 땅을 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기피하거나 회피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이 상황을 직면하고 돌파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의 예를 들어드린다면 항상 나오는 예이지만 다윗을 또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죠. 밧세바 사건입니다. 우리야 사건입니다.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저지른 너무나도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으면 후대에 이름이 남겨지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을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칭송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험이 있었고 똑같은 죄의 문제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 안에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죠. 그런 모든 동일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죠. 그럼 사울에게는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사무엘을 보내셨죠. 솔로몬에게도, 르호보암에게도, 수많은 왕들과 수많은 지도자들과 수많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옆에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실 자를 붙여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그 죄에 정면으로 직면하였던 것이죠. 애통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죠. 회피가 아니라 그 죄와 마주하는 것, 그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것. 예수님께 산상수훈 가운데 말씀하셨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애통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인지하고 이 상황을 인지하고 그 죄의 문제와 직면하여 나의 모든 고난마저도 직면하여 애통해 할 때에, 애통해 하는 시점부터 하나님의 회복해 하신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애통해 하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요,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소망을 찾는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바로 애통함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애통해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언제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애통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절망에서 소망을 찾으시려면 헤세드를 받은 우리가 다시 헤세드를 베푸는 삶이 되셔야겠습니다. 헤세드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었죠. 하나님의 은혜이긴 한데요, 어떤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함으로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셨다면 그 헤세드의 은혜를 얻은 우리도 헤세드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반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어렵게 힘들게 만들 때에도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며 여전히 우리의 자리에서 묵묵하게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헤세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누가 그렇게 했냐면 룻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룻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룻이 나오미 앞에서 헤세드의 인애를 보여주는 것이죠. 지난주에 보셨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보이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어머니의 백성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 다음 뭐라고 했었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놀라운 믿음은 바로 헤세드의 언약에 기초한 은혜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을 우리도 누군가를 향하여 신실하게 지켜낼 때에 우리는 반드시 그 절망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을 은혜로 여기는 삶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라는 것을 한 번 더 재정의하고 싶은데요. 그럼 나오미가 지금까지의 시간들을 은혜로 여겼을까요?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훗날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가 룻을 취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는 이제 고백하게 될 수 있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하나님의 고난을 은혜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을 은혜로 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기가 어렵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혹은 우리가 악한 길로 행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풀려진다면,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이겠죠. 오히려 은혜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반드시 고난 중에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을 견디는 성도님들을 보며 우리는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아무개 집사님의 고난을 보며 혹은 나의 고난을 주목해 보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최근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희귀병에 걸리신 분들의 고백을 듣기도 하고요. 오래전 쓰러지셔서 지금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견뎌내시는 수많은 가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녀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의 고통을 들었고요. 모든 상황이 다 막혀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지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해하지만 그 절망 중에 소망을 발견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곁에 조금 더 가까이 두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 또 팔복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얼마나 가난하십니까? 그럼 그것 알고 계십니까? 가난할 때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가난할 때에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가난할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기도하기가 어려워지고요. 헌신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소망의 노래이죠. 시편 말씀을 하나 더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좀 화면에 띄워주시죠. 시편 143편은 12절까지 있는데요. 정확하게 두 단락으로 확고하게 아주 잘 나눠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시편 기자에 계속되는 절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치 나오미의 인생의 서론과도 같은 부분, 우리가 볼 때는 잠깐 1장의 서론에 불과하겠지만 나오미 인생에서는 그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고난 가운데 보낸 것이죠.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시편 기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이 참담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고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암흑 속에 두었고 그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주변을 둘러보아도 참담한 현실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143편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반전이 이제 일어나죠.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절망 가운데 시편 기자가 뭘 노래하냐면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첫 구절 보시죠. 5절에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옛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옛적에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를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럼 저는 여기서 좀 힌트를 얻었어요. 절망 중에 소망을 발견한다는 것은요. 그럼 소망은 앞으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 절망에서 벗어날 거야 라는 소망인데 이 소망이 참 놀랍게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 과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무엇으로부터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갈피를 잡지 못할 때에 이것이 옳은 길인지 죄악된 길인지를 방황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마다, 그들이 고민할 때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상기시켜 주시죠. 과거에 내가 너에게 행했던 일을 기억하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옛적 일을 기억할 때, 그 옛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 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헤아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셨던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세어보십시오. 명절이 이제 다가왔는데요.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 모이시면요, 부동산 얘기하지 마시고 건강 얘기, 경제 얘기, 정치 얘기 여러 가지 자녀들 이야기 다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과 모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 가족들 중에 혹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함께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기 1장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까 읽고 기억하셨습니까?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때라고 되어 있냐면 추수를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노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소망의 노래가 여러분의 삶에도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에게 룻에게 절망과도 같았던 인생에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케 하심,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애통하여 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내 삶의 모든 문제 앞에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자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와 고난과 고통, 심지어 죄의 문제까지도 직면케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들을 새하려 보며 나에게 소망의 노래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이 과정을 견디어 갈 수 있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사라진 것에 내 맞으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외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나를 뜻인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멈추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고달픈 삶에 은혜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사라진 것에 내 맞으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은혜를 외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외면하고 싶었던 나의 고통과 나의 절망의 시간들, 그러나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소망의 과정임을 이 시간 깨달았으니 외면치 않게 하시고 이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는 마음 주시어서 우리 눈물을 하나님 주목하시며 우리가 애통해할 때 이미 하나님의 회복케 하신 역사는 시작되었음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한숨을 바꾸시사 소망의 노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한숨을 나의 아버지, 바꾸셨네 나의 하나님, 왜 주를 우리를 향한 왜 우리를 노래로 고통에 내버려 두시고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얼마나 더 견디어야 하는지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의 하나님의 그 한숨을 예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바꾸셨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소. 주를 향한 삶을 노래로 부럽게 살아내게 하시고 소망의 노래로 내 삶의 모든 시간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어 주시고 거두신 주 하나님 예수 이름 안에 사랑하는 살게 하소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소망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향한 노래로 오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소망의 노래로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거두신 주 절망 속의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사 당신의 아들마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고달픈 삶에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하시며 이미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줄을 알고 오늘도 절망 가운데 소망의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며 주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